오늘 우리 계시는 말씀, 우리 같이 말씀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가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찾아서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해주고 또 도움을 주고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은 정말 살만 나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우리 성도가 있고 교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예의가 없어도 네 가지나 없는, 그 소리 네 가지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웃어야 할 때 울고 울어야 할 때 우는 그런 정말 황당무계한 그런 사람들 가끔 만나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나를 돕고 힘내게 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나를 단단하게 하고 나를 더욱더 성숙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뿐만은 아닐 겁니다. 그 앞에 본문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친구를 참소하는 바람에 지금 느부갓네살 앞에 지금 서게 됐고 이제 용광로에 들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친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질투 때문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인격이 성숙되고 단단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친구들과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힘이 되지만 때로는 나를 단련시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원수일 때도 있는 거예요. 원수와 오리만 가면 될 것을 심리까지 함께 가면서 그 관계도 더욱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 겁니다. 속옷만 줘도 될 것을 겉옷까지 주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도 달라지지만요, 받는 사람도 달라지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달라지고 주는 사람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돈 버는 방법 없어요. 여러분, 힘 하나도 들이지 않고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돈이 들어야 돈이 되고요, 힘이 들어야 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미국의 유명한 이분이 심리학 박사인데 그 서두에 뭐라고 썼냐면 이제 그 딸과의 대화를 썼는데, 그 딸이 대학생 딸인데 어느 날 아빠한테 오더니 그래요. 아빠, 나 아무리 봐도, 내가 거울을 봐도 나 돼지같이 생긴 것 같아. 나 정말 못생긴 것 같아. 미국의 이 유명한 이 심리학 교수를 아버지로 뒀는데 뭐 집안도 부유하고 괜찮은데, 근데 이 딸이 어느 날 와서 나 돼지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난 너무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 아빠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제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총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얘를 격려해주겠다, 좀 이렇게 세워줘야겠다. 그래서 아니야, 너 아주 이뻐, 괜찮아, 너 성격도 좋고 외모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잔뜩 해주려고 하는데 이 딸이 듣지도 않고 아빠 바보야 그러면서 그냥 방으로 냉큼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주 몇 마디 해주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이 딸과의 대화 속에서는 이 심리학자인 아빠도, 교수인 아빠도 흔히 부모들이 하는 실수를 똑같이 자기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섣불리 정답을 찾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연애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이 최고야. 응? 너 아빠랑 나랑 사는 거 봤지? 내가 지금 공부 못해가지고 네 아빠랑 사는 거야.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친구 관계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결혼하면 가족이 전부야. 돈이 최고야. 네 앞길을 잘 개척해놔야 돼. 뭐 그러면서 일장연설을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말이죠. 부모님들은 대부분 겪어봤기에 결론을 안다고 정답을 안다고 생각해요. 물론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답도 알고 있고 결론도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인생은요, 시험 문제처럼 정답만 먼저 맞춘다고 해서 그 인생이 승리하고 잘 사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티네이저 때는 반드시 그 사춘기에 겪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일들을 겪는 겁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청년 때는 관계 속에서 또 꿈과 비전 속에서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견디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답이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알려주게 되면 빨리 결론으로 가려고 하면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하면 돼.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이 그 나이 때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사춘기 때 겪어야 할 거를, 반드시 겪어야 할 걸 공부만 하느라고 겪지 못하게 되니까 그 사춘기를 40살이 돼서 40춘기라고 하잖아요. 40살이 돼서 겪는 거예요. 그러면 티네이저 때 겪는 게 낫겠어요? 40이 돼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겪는 게 낫겠어요? 그 나이 때는 그런 고민들이, 갈등들이 필요한 거니까 내버려 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달걀이 안에서 깨고 나와야, 지가 깨고 나와야 병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지, 밖에서 깨주면 후라이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파도 보고 걱정도 하고 좌절도 하고 마음도 써봐야 되고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생략해도 되는 과정, 시간들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도와준답시고 공부만 해, 나머지는 다 아빠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그러다가 오히려 자녀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든지 나이가 있든지 연륜이 있든지 간에 경험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껍질을 깨는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과정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삶에 있어서 나는 모든 것을 마스터했어, 득도했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올해 50인데요 저 50 처음이에요. 제가 50을 2번 겪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처음이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50의 사춘기를, 50춘기를, 달걀을, 껍질을 계속 깨는 과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지금 껍질을 깨는 그런 과정에 서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깨고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풀무불 앞에서 이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어떤 훈련을 받게 됐냐면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책으로만 보았던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하나님을 용광로 불 속에서, 그 쇠도 녹이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왕이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히 세 명이었고 결박된 채로 그 용광로에 집어넣었는데 세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그 풀무불 속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풀무불 같은, 용광로 같은, 정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기꺼이 그 풀무불 속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건지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가운데서 건지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세는요, 편안한 애국 궁정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 궁정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세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또한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성경책에서만 읽었던 그 하나님께서, 설교 속에서만 들었던,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주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3인칭의 하나님이 2인칭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요, 모든 동사마다 인칭 대명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시편 23편에 그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하나님은 3인칭으로 그래서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3인칭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형이에요. 설교예요. 그래서 4절부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2인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서부터는요, 기도문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는 성경책에서 읽었던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 2인칭의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내 눈앞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더 멀리 보이고 하나님 침묵하시나? 나를 저버리셨나? 그럴 것 같지만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게 뭐냐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셨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친근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가깝게 느낀다는 거예요. 전에는 역사 속에만 계셨던 그 하나님이셨는데
나의 삶 속에 들어온, 오늘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신앙이 추상적이었는데 훨씬 더 실제적으로 가깝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수록 믿음이 오히려 더 성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그 10번의 재앙은 사실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린 재앙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만 그렇게 구경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앞에는 홍해인데 뒤에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는 이건 문제가 다른 거예요. 공포가 다른 거예요. 10번의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만 내린 재앙이었지만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건 나의 고난이죠. 실질적인 거죠. 공포에 떨면서 우리를 지금 이 홍해에 수장시키려고 데리고 왔냐고. 모세를 죽일 듯이 막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너무 낙담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듯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고 발을 내디뎌라. 이제 너희의 시간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간이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철저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야 했다면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직접 만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10번의 재앙 동안에는요, 10번의 재앙이 애굽 사람들한테 내릴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홍해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말이죠,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갈 때는 그 승리의 기쁨이 달랐던 거예요. 너무 기뻐서 미리암이 막 노래를 부르고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혹시 풀무불을 벗어나려고만 하기 때문에, 이 홍해 앞바다를 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궁궐에서만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홍해에 발을 내디디고요, 풀무불을 마다하지 않고 직면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홍해는요, 무덤이 아니에요. 기적의 현장입니다. 메마른 광야는, 사막은요,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새 친구가 보는 것은 풀무불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믿음은 결코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풀무불 가운데 노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건달 남편을 둔 아내가 있었어요. 건달이다 보니까 돈은 벌어오는 것도 없고 늘 사고만 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정말 너무 형편없는 남편인데, 그런데도 이 부인이 이 남편을 극진히 섬겨요. 이 사고 치다 결국에는 이 남편이 감옥을 갔어요. 그런데도 이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이 아내가 항상 이 남편의 옥중수발을 뭐라고 그래요? 계속 면회하고 찾아오고 옷을 갖다 주고 사식을 넣고 돈을 넣고 즉 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면회하면서 이 아내가 남편한테 물어봐요. 여보, 나 같은 아내가 있는 줄 알아? 당신 같은 사람 말이야, 이렇게 내가 수발 들고 감옥에서 이렇게 지극히 섬기고, 나 같은 분이 없어. 나 얼마나 믿어? 그러니까 남편이 51% 믿는다는 거. 51%. 그럼 그 형편없는 당신 친구들은 얼마나 믿어?
49% 믿는다는 거예요. 그 형편없는 친구들, 하나 도움도 안 되는 그 친구들을 49% 믿는데 이렇게 늘 섬기는 아내를 51%밖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실망해가지고 뭐 겨우 그것밖에 못 믿냐고. 그때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보야,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49% 믿는다는 건 안 믿는다는 거야. 내가 51% 믿는다는 건 100% 믿는다는 거야. 이렇게 변변치 않은 남편인데 끝까지 나를 도울까?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내 상황이 지금 좋아질 수 있을까? 더 나빠지는 걸까? 여러분, 상황은 반반이죠. 사람들이 나에게 잘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황 따라서, 사람 따라서 변하는 건요, 신뢰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사랑은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관계없이 바라보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섬김이고 신앙이죠. 어떤 때는 나의 상황이 완전히 나한테 불리해요. 51%도 내가 이길 확률이 없어요. 그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은 100% 우리가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요,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나에게 하나도 유익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신실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럼 3장 14절 15절 말씀은 뭐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방법이 뭐냐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세워서 그 뱀을 바라보면 산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거를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다, 같은 문장으로 대꾸를 이루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 어떻게 멸망되게 됐냐면, 왜 선악과를 먹어서 멸망하게 됐냐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에서조차도 인간은 불평거리를 찾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이, 원망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없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한데도, 충분할 때도 우리는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다 원망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그 노뱀을 보는 거예요. 노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죄의 대가죠. 자,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바라봐야 돼요.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 죄의 결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보는 겁니다. 노뱀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궁일의 하나님의, 궁일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아기가 전적으로 엄마만 앙망하면서 바라보듯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보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을 때 죽음이 두려웠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 그것이 두렵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죄가 아니에요.
불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는 것보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까 봐 더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봐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더 큰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려우세요? 지옥 가는 게 더 두려워요? 지옥 가는 게 더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려워요? 부끄러운 아빠로 죽는 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는 게 더 두려워요? 부끄러운 아빠가 되는 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것보다. 가족들 앞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건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동안 해온 일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섰을 때 우리가 그동안 뭘 했는지, 내가 뭘 했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내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내쫓았고 이적도 행했고 내가 예배도 빼지지 않았고 뭐도 했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한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일로 구원받지 않아요. 뭘로 구원받는지 모르세요? 내가 한 일로 구원받지 않으면,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이제 추석이고 언제고 뭐 공부할 때고 밤늦게 들어가서 초인종 누르면 저희 어머니는 그때 저희 그 인터폰이 이렇게 밖에 보이는 것도 아니었는데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였는데 제가 딱 누르면 확인도 안 하고 아들 왔어? 밤늦게 가도 아들 왔어? 아들이야? 하나님은요, 마지막 날 우리가 네가 무엇을 했느냐 묻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냐고 물으세요. 네가 누구냐고, 아들이냐고, 나의 딸이냐고 물으세요. 나의 뜻대로 행한 충성된 종이냐고, 드디어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냐고, 나의 신부 교회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멀리 떠난 탕자의 회복은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짜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얼른 이 아들, 나의 아들을 씻겨라. 아들에게요, 불순종의 악취는 합당하지 않아요. 나의 아들에게 불신앙의 악취는 합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제가 지난번에도 냄새 얘기했는데 오늘도 이 냄새 얘기를 해야겠어요. 제가 그 어떤 책 읽다가 그 불개미 얘기를 봤는데, 불개미가 그 밑에 땅 밑에 개미굴이 있잖아요. 그 개미굴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오염원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개미가 있으면 반드시 이 개미굴 밖으로 옮겨서 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개미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흔들어보고 깨워서 아는 게 아니라, 개미가 죽으면 그 몸에서 산이 나온대요. 올레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나오는데, 그게 산이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올레산 냄새가 나면은 죽었구나 하고 그 개미 사체를 밖으로 버린다는 거예요. 한 과학자가 한번 이 재밌는 실험을 해봤어요. 이 살아있는 개미인데 이제 올레산을 이렇게 묻힌 거예요. 그런데도 개미들이, 이 동료 개미인데 막 꿈틀대는데 움직이는데, 나 살았다고 막 움직이는데도 그 개미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명을 온전시키고 여호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망의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슴도치 이야기를 한번 그 영상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7형제 고슴도치가 있어서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7형제 고슴도치가 있는데 그 6마리가 나머지 1마리를 계속 괴롭혀요. 막 저녁마다 막 괴롭히고 물고, 심지어 막 그 털을 뽑아요. 형제인데. 그래서 이거 왜 얘를 괴롭히나, 이게 수의사한테 데려가 봤더니 이 수의사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 따돌림 당하는 얘를 이 따로 격리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태어났을 때 너무 약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인큐베이터에 넣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수의사가 처방을 내리는데 어미의 오줌을 이 따돌림 당하는 새끼한테 묻히라는 거예요. 그럼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죠. 그 어미의 오줌을 이 따돌림 당하는 새끼한테 묻혔더니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같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형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 뭐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 함께 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에게 난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실질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건요, 물리적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지 않아서, 언제 있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경험적 거리입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는 거예요. 홍해 앞바다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풀무불 같은, 홍해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고백했느냐 하는 거예요. 전해진 얘기하면 폴리캅이, 그 속사도 폴리캅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서 화형을 당하게 됐잖아요. 불에 타서 불이 확 타올랐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그 불이 아치형을 그리면서 이 폴리캅의 몸에 닿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처럼 은처럼 이 폴리캅의 몸이 이 변하더래요. 그러니까 불로는 폴리캅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로마 군병이 폴리캅을 창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폴리캅의 몸에서 피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불이 꺼질 정도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가 쏟아져 나는데 다른 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났다고 그래요. 이건 순교 사화에 그대로 적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의 향기를 펼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펼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함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